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재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기도처에서도 이러한 재난에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이러한 재난 가운데 작게나마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전쟁통에 참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터인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문자적인 말씀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오늘 이제 줌인하라. 제가 아침에 예배를 드렸는데 줌인이라고 그랬을 때 주민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게 그 주민이 아니고 TV에 나오게 되면 드라마나 이렇게 저희들이 영상을 보게 되면 그 화면이 서서히 이렇게 인물 쪽으로 조명이 되는 그 집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줌인이라고 하는데 그 줌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깊게 좀 들여다보자라는 의미로서 줌인이라는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6시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12시예요. 12시 점심시간 서부터 해서 몇 시까지? 오후 3시 9시면 오후 3시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의 죽는 과정이 묘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기상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해가 빛을 잃게 되고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후적인 변화와 그 기후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데 단순히 그냥 죽질 않았어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성전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을 알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 성막은 외부인들이 다 드나들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성막의 뜰에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소는 뭐 하는 곳인가? 성소는 제사장들만 드나들 수 있었어요. 성소는 제사장들만 드나들고 그러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는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게 뭐였냐면 휘장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지성소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것. 요즘 현대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편의상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편의상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뭐가 있죠? 로비가 있습니다. 또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드나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로비와 커피숍을 지나면 어디가 나오냐면은 본당이 나오게 됩니다. 본당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나요? 강단이 있고 강대상이 있습니다. 강단과 강대상에는 누가 드나듭니까?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드나듭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이 강 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편의상 구분하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 지성소가 되고, 또 성 본당은 지성소가 되고, 또 로비하고 커피숍은 뭐가 됩니까? 성막들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편의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그 본당에 강단하고 본당이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게 되는데, 그걸 가리우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휘장이 있었어요. 이 휘장은 웬만한 카페트보다 두꺼워요. 칼로 해도 안 찢어지는 게 휘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는데, 그냥 찢어지는가? 그렇지가 않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PPT로 띄워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읽을게요. 만약에 PPT가 없으면 있을 텐데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냥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음을 누가 봤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백부장이 봤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죽음을 무리들이 봤어요.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봤습니까?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정령 의인이었노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무리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들이 돌아가게 되면서 가슴을 치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돌아가게 된 것을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또 무리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시편 31편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우리 말씀, 시편 31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대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유현중 교수님의 강의를 한번 들을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유현중 교수가 랜드마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랜드마크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유현중 교수는 정말 쓸데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곳에 랜드마크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랜드마크라고 하면은 당대 최고의 기술, 하이테크의 기술을 가지고 세워진 곳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파리 에펠탑, 또 미국의 엠파이어 빌딩, 그 다음에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또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죠. 이런 건물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겠어요. 또 그때 당시에 당대 사람들도 그 랜드마크에 자주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오페라 하우스를 1년 365일 가겠습니까?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이죠. 또 피라미드와 같은 돌무덤을 1년에 한두 번 가지 몇 년에 매일 같이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자주 가지 않는 곳이 바로 에펠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랜드마크는 아무나 손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쉽게 가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곳이 바로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또 제가 아침에 명품백을 얘기를 했더니 되게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백이 있죠. 뭐 샤넬 백도 나왔지만 에르메스. 저는 이제 아침에 헤르메스라고 했더니 에르메스라고 그래가지고 에르메스 백이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백이 여성분들이 그 백을 산 여성분들이 매일 그 에르메스 백을 들고 다니느냐? 그렇지 않대요. 특별히 그 색이 너무나도 독창적이기 때문에 그 백만 들고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백을 매일같이 들고 다니느냐? 그렇지가 않대요. 근데 오히려 루이비통 가방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왜 루이비통 가방을 매일같이 들고 다닐까요? 색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루이비통 가방은 갈색이고 또 약간 이렇게 짙은 또 검정색과도 같은 이제 그런 백을 많이 갖고 다니시는데 그 백을 들고 다니면 어떤 옷을 입고 나가더라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루이비통 가방을 선호한다고 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랜드마크와도 같은 이 백, 또 건물들을 사람들은 지으려고 했을까요? 유현준 교수는 재미있는 대조를 했는데요. 로마 시대와 로마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시대 그리고 몽골 이 두 나라를 비교하였습니다. 몽골이 일찍 망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왜 유럽을 지배했던 그 몽골 제국이 빨리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100년밖에 못 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랜드마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 시대는 몇 년 갔을까요? 1500년. 1500년 동안 로마 시대가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랜드마크가 있었다고 합니다. 콜로세움 그리고 신전.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곳에는 이 콜로세움하고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대요. 근데 몽골 제국은 지배해서 무서운 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좀 지나면 하면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 몽골을 떠올릴 수 있는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랜드마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존을 위한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생존 본능이 무엇인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왜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자신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이들의 모습은 오히려 예수님을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죠. 그러면서 이 요셉은 새로 파인 돌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마포로 싸고 향료와 향품을 준비해서 장사 지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믿었던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요셉과 여인들은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안식일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요셉 또 여인들은 자신의 생활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 죽음조차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감당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랜드마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면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열심히 주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어디였는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200명 가까이 성령 체험을 하였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베드로는 변화되었죠. 베드로는 변화되어지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무엇을 전했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과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하고 사도행전 10장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는데 예수의 죽음을 전했고요. 예수의 죽음은 죄사함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중요한 증거이고 도전인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하였는가? 사도 베드로와 다르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전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물론 부활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오늘은 죽음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죽음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죄사함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또 베드로도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전하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백은 무엇인가요? 샤넬 이런 거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존귀한 것, 그것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속량함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를 위해서 랜드마크라는 걸 짓지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지만, 신앙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사함이고 속량함인 것이죠.
신앙인들의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 죄사함을 베드로가 전했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무엇을 전할 것입니까? 일상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사함이고 죄의 속량함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귀에 딱지가 지도록 오늘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가 더욱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 뜨겁게 제 마음 가운데서 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복 중의 복은 무엇일까?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차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의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남들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의 죄값이 사해졌다라는 것도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 가슴 깊이 계속해서 두들겨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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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제 신앙의 최고 중에 최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죄 짓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나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나열할 수 없는 죄들을 사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 아니겠습니까? 복 중에 복이 아니겠습니까? 왜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남들한테 보여지는 복이어야 하거든요. 남들한테 보여지는 랜드마크여야 하거든요. 신앙인들의 복 중의 복이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신앙인들의 복이 더욱더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신앙인들의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인데 우리의 복의 기준이 달라서 이 복을 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복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어려웠고 정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익숙한 얘기고 너무나도 뻔한 결과를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최고의 복인데 하나님, 우리의 복의 기준을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갈 때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